네, 이사야서 강해 제 70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너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 이사야 55장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방금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물,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젖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유죠. 물과 포도주, 우유. 이것이 뭘까? 문맥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 대신 하나님 그 자체, 그렇게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마른 사람, 결국 물과 포도주와 우유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 그게 목마른 사람이겠죠.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 놓여진 그런 사람, 그것이 목마른 사람인 것인데요. 그들 안에 그 어떤 평안과 만족이 없는 불행한 사람들, 그것이 목마른 사람들인 것이죠. 이 목마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또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도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참된 양식 대신 하나님과 무관한 삶 속에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이죠. 돈을 쫓고 있고요. 또 하나님과 충만한 그런 교제의 삶을 살지도 못하는데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이런 비참한 모습이 목마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얼굴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우리의 일상을 보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이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이 주님께로부터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약속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너의 영혼이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앞서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돈 버는 일에 세상살이에 빠져 사는 영혼들을 하나님 주도적으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심령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의 선포이죠. 그리고 이런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백성이며 동시에 이 백성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되신 그 메시아를 증언하는 증인의 정체성을 가진 백성이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선언, 이 약속은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응답이 된 것이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이 흘러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흘러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명이 성취되고 있음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말씀이 그냥 단조롭게 보이지만 이 단조로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응답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은 진정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신 회복과 또 하나님의 백성됨이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그 혈통에 국한되지 않음을 깨닫게 된 사람에게 주어진 오늘 지금이라는 이 기회를 성경은 주님을 더욱 찾아야 할 은혜의 때요, 또한 우리의 불의함을 버리고 돌이킬 회개의 때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요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믿어요. 그리고 그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누구보다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한 줄의 문장이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예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섭리 중에 두십니다. 제가 수련회 때도 이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아마 이 문장이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축적돼야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예정한다라고 하실 때에 그 예정을 저와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세전에 무언가를 정하셨다,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운명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 놓으셨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또 생각하죠?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딱 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그것을 결정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나님이 그 예정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의 의지를 섭리 중에 두신다. 이 말이 그 말인 거 아닌가? 그 말과 똑같은 말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이 예정론자들의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정으로 인하여서 매우 방만하고 또 안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매우 안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곰곰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구원의 안일함을 갖고 살아가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에 의아하는 삶을 살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이유가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깨닫는 거예요. 그런 비참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참된 신자는 어떤 반응을 하죠? 어쩌면 내가 어저께까지, 아니 지금 이 순간 직전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저에게 펼쳐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오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의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의지가 비록 본래 타락한 의지였으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지가 거듭나고 우리의 의지가 회복되고 우리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 추구하는 가치는 결국 오늘 주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님 찾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운명으로 또 오늘 나의 불완전한 의지를 구원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한적인 지식을 가졌지만 지금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으세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충족하려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 수준을 뛰어넘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야말로, 지금이라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에게 절대로 숨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나 잡아봐라 하고 숨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내 형편과 처지, 삶의 모양이 형편없이 보여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구나, 난 유기된 자구나, 이런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 무관하고 유기된 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비록 적은 믿음, 형편없는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믿음을 진리 가운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 말씀대로라면 이런 진리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면 나를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지 라는 이 진리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향방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무관하거나 유기된 사람은요, 절대로 이런 생각과 결단을 하지 않아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나의 형편함과 나의 불완전한 처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주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믿음을 주셨을 거고, 그 연약한 믿음을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적용하여서 진정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의지도, 이런 결단도, 이런 행동도 그 속에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10절로 우리 이어지는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또 배운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암송했던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본문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비와 눈처럼 하늘에서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눈처럼 하늘에서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이 땅이죠. 성경은 우리의 심령을 땅으로 비유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려서 이 강팍한 심령을 적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부드럽고
착한 땅으로 우리의 마음을 개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말씀, 그 복음의 싹을 심기우고 그 싹이 돋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말씀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소모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철저하게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눈과 빛처럼 그 심령 가운데 그 모든 싹을 돋고 열매를 맺게 한 후에 그 말씀은 다시 그 말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심령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심령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기적 베푸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거기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기적이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어쩌면 이 기적 베푸는 은사는 전도의 은사에 가까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상태를 성경은 어떤 식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보니까요.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 잣나무가 자란대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옛말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게 당연한 이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 잣나무가 자라고요. 또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 화석류가 자란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그리고 이 증거가 영원해서요,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본문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라는 이런 서브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또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인도함을 받는지 너무도 아름다운 비유로 가르쳐 주고 계신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이 순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목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살찌우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목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해갈의 갈망, 여러분 목마른데 이 목마름을 해갈하고 싶은 갈망이 없으면 그건 너무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냥 목말라도 괜찮아 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것이 당연한데 목이 마른데 물을 찾지 않으면 그 심령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 정말 목말라요 주님 이라는 이 갈급한 심령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그 해갈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생수 되신 주님께로 나아 해갈의 기쁨을 누리도록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주님을 찾고 돌이킬 가장 최고의 때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